네,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뵀을 때는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질 줄 모르고 뵙다가 갑작스럽게 제 그 삶의 일정에서도 이 산상교회 부흥회가 코로나 이전에 가장 활동적이었던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이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주에 있었던 수련회도 8개월 이상 미뤄졌고요. 어느 수련회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저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교회마다 좀 아쉬움이 사실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목사님과 계속 교제를 하다가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청년들과 함께.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청년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눠야 할까? 이걸 갖고 과연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이 마지막 거의 결론에 다다를 때쯤에 왜 신약 성경에서 이 사탄, 오늘 한번 이 얘기 나누겠지만 마귀, 귀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들이 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될 수 있고 중요하기에 이 성경에 이 이야기를 남겨놓았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고민을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여기 산상교회를 처음 온 게 아닌데 우리 차영팀 이름이 루아흐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고 또 감사하게도 루아흐가 또 우리 히브리어 구약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아마 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왜 루아흐가 그냥 영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루아흐는 생명이라는 뜻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차영팀을 통해 또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또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제가 여러분이 22분이 응답해 주신 설문지를 주중에 받았고요.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수준 있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좀 놀랬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 반 정도는 관심이 없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제가 예상한 질문, 그냥 악한 존재, 이 정도의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참 많은 좋은 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여기에 답을 주셨던 것 중에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오늘 그 질문들이 아마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어두운 주제를 준비하다 보면 이 새벽에 시달려요. 오늘 그래서 새벽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시작할 때도 저희 집에 책 이렇게 그 한쪽 서재에 사탄, 귀신, 악마 이런 책만 쌓여 있었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의 공기가 굉장히 어두웠고 제 스스로 영적인 싸움을 좀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연구를 공부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여러분에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전에 그 구약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성도들이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의미를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 이런 본문들을 좀 중심으로 뽑아서 제가 강의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사탄은 타락한 천사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영상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 어디 본문에도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상의 댓글로 몇 분들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신천지지? 이렇게 바로 반말을 하시면서, 근데 다행히 밑에 또 다른 분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내가 신천지를 아는데 신천지는 이렇게 안 가르친다. 그래서 두 분이 싸우시다 끝났어요. 저는 사실 답을 안 했고요. 정중하게 답을 남기려 했습니다만 왜 이런 오해가 있을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왜 단편적인 이해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까? 이게 제 질문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수님, 제가 사탄을 좀 연구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탄의 범위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주전 6세기 약 BC 600년 아니 500년 그 사이서부터 시작해서 주후 5세기, 주후 약 600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의 한 1000년에 가까운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몇 분들의 답을 중간중간에 좀 인용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인상 깊었던 답이 있었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 아마도 답을 제가 드리겠지만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분이 대답 주시기를 사탄은 마귀와 귀신들의 왕, 천국에 천사가 있듯이 지옥에는 마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함, 귀신은 나부랭이, 딱 이렇게 써주셨는데 굉장히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귀신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제가 써도 괜찮을지, 영상 다 나가나요? 예,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따 신약 성경 들어가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볼 먼저 본문은요,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해를 좀 제가 좀 도와드리고 그 다음으로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준비한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를 배경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상당히 검은색으로 준비했는데요. 뭐 주제가 이러니까요. 이해해 주십시오. 예, 너는 누구냐?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 첫 질문은 이겁니다. 자, 앞에 이름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예, 저를 처음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오늘? 뭐 그러신 분 있을 수도 있고요. 최소 올 겨울에 아마 저를 보셨을 거고요. 아마 그러지 않으신 분이라면 또 그죠? 그 전에도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적어도 몇 번은 왔거든요. 자, 여러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아니면 오늘 저를 처음 본 분이라면 주보에서 제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이해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각규 목사님이 이해하는 저는 여러분과 완전히 다를 거고요. 왜냐면 저희의 그 교제의 기간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제 이름만 알고 오늘 이 앞에 나온 저를 봤을 때 얼굴과 이름이 이제야 매치가 되셨을 겁니다. 만약에 겨울에 저를 뵌 분은 겨울에 저 사람의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때의 설교 내용을 기억한다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해와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이 수련회에서 저를 경험한 분이 계시다면 그때 경험했던 저와 올 겨울에 경험했던 저 아마 두 개의 경험이 합쳐져서 저를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해의 정도는 다릅니다. 근데 그 이해하는 수준은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 아니면 저를 실제적으로 만났든 저와 대화를 했든 여러 가지를 따라서 이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인물 또는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이야기를 두고 설명을 해낼 때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로 한 번에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와 인식하는 그 발전의 시간들이 이 성경 안에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기 이 답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 천국에는 천사가 있듯이 지옥에는 마귀나 사탄이 있다라는 이해를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이해가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여러분이 만화에서 보셨든 글로 읽었든 영화를 봤든 설교를 들었든 어디선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적어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제가요 수월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수월은요 지옥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아마 이 설명을 여기서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월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굽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한 지 오래되지 않죠. 고대인들에게 지구는 평평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끝이든 그 끝으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지구의 세상 끝까지 가기를 원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가지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나름의 지구의 끝이 있었어요. 그 끝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나에 나오는 다시스입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 정도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고, 거길 지나면 이제 평평한 끝을 지나서 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래로. 예. 여러분, 그 이 아래로 떨어지면 이 지하, 이 땅 밑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은 끝으로 가면 떨어지는 공간이자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가는 공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공간은 죽은 자들의 공간이라고 여겨졌어요. 여기까지가 그들의 이해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옥의 개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탄이 있냐, 뭐 귀신이 있냐, 죄 지은 자들이 뭐 거기 가 있냐, 이런 설명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를 좀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도 말씀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좀 이해가 발전되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식의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마무리를 할 때는 신약 성경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탄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신앙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결론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 이름 말고요. 자, 구약성서의 사탄이 이 스가랴 본문이 등장하기 직전에는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이 이전에도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사탄이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각규 목사님이 저 문 밖에서 저를 못 나가게 막아요. 예를 들면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안 좋은 이유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를 가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안 좋은 그런 의도적으로. 그럼 저는 나가고 싶은데 저분이 나를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나가게 하는 길에 저분은 어떤 막는 사람, 아니면 길을 못 나가게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못 나가게 하도록 적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럼 저분은 사탄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분 자체가 사탄인 게 아니라 내 길을 막는 자, 적대하는 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원래 사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요, 처음에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 모든 자들에게 쓰였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였던 본문 중에 하나가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전쟁을 하게 할 때 우리의 평화를 막는 존재들, 그게 적대국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도 일반적으로 그들을 사탄으로 충분히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막는 사람, 적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 정도로 사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본문에 들어오니까 의미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제가 이 스가랴 3장을 여러분에게 다 해석해 드리진 않을 겁니다. 저 존재 자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때 스가랴 3장에 쓰였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온 때입니다. 와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 지상에서의 일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그걸 스가랴가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이제 쓰고 있는 중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에게 막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신 중인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울 건데 네가 왜 막아? 라는 정도의 글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사탄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대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칭할 수 있는 존재로 아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다음 절을 봐야 조금 더 우리들에게 의미가 가까운 그런 사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은 욥기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여기에 사탄이 와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욥에게 고난을 주고요, 자식들에게 고난을 주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죽음을 줍니다. 자,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아마 사탄은 인간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 근데 부가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이해했는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혹시 우리들에게 준 거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 마음껏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까지만 가능해요. 그 이상은 자기가 뭔가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구약에서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탄이 역대상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역대상 21절 아래의 구절을 보기 전에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을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 자라는 구절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는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서술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것에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서술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앞서 사무엘 하에 있었던 다윗의 인구 조사는 잘못된 일이에요. 악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기에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신이잖아요. 우리들에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내 경험에서는 악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게 악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 설명을 하려면 너무 좀 깁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요, 이제 조금 다른 인식을 더 깊게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막 발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끝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한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힘듦을 주는 것 같은데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고대인들,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사고가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게 다르니까요, 우리와. 그런데 이제 이런 그들의 경험이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생각이 폭발적으로 바뀌어나간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요,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있었던 한 400년 전의 이 기간이요.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있었던 다른 문서들이 이 기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릴 텐데, 여기에서부터 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면서도 고민한 게, 여기에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못 볼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안 봐도 되는 자료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걸 과연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주여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에게 오해를 또 풀고 들어갈 게 하나 있어요. 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직전에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특별히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두 개의 단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가면 이제 우리들은 큰일 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저는 한번 말하고 떠나면 되지만, 그죠? 여러분은 혼란을 일으키면 우리 학교 목사님 그다음부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을 제가 만들 수는 없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단어, 외경과 위경이라는 단어요. 들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학교를 좀 다니셨거나 아니면 신학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단어를 듣기 이전에 우리들에게 더 가까운 단어는 정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정경. 여러분, 정경이라는 말은요, 우리들에게 표준이 될 수 있는 경전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이 될 만한 바른 어떤 경전, 우리들에게 주어진 표준이 될 만한 바른 경전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요. 이거 외에는 우리들에게 뭐 더 필요하진 않아요. 딱 이거면 돼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사실 이 당시에는 다른 이 문서로 기록된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하나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 자료들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앙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오해할 만한 요소가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정경으로 들어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바른 표준으로 조금 떨어져 있어 줘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아놓은 외경이라고 하는 이 자료들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이 자료들을요 사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천주교에 가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과 달라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에는요 뒤에 뭐가 좀 더 있어요. 우리가 그거 뭐 마카베오 상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토비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디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몇 개의 성경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그 신앙 안에서는 그 성경들도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놨어요. 사실 이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요 개신교에 있던 학자들과 같이 작업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원래 그 성경을 같이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이 개신교는 구약과 신약만 가지고 갔고,
천주교는 그 원래 우리와 함께 얘기했던 걸 다 같이 쓰게 됐어요. 이거 약간 우리가 배신한 거죠. 이게 좋지 않은 말로 하면. 어쨌든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외의 자료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외의 자료들. 근데 이 외의 자료들은 뭔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나 연구를 위한 학문적인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어 정도의 자료들을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자료들을 밖으로 좀 빼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도 유행을 해가지고요 막 이게 이렇게 터올랐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겁니다. 다빈치 코드. 이래가지고 어떤 문서들이 발견돼갖고 이 문서들을 막 증명해내기 시작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빈치 코드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한때 왔다가 다빈치 코드가 나오고 나니까 우리나라 다빈치 코드 무엇이 문제인가 또 막 책이 막 물밀듯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기반이 되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위경이었어요. 위경. 조금 학문적으로선 도움이 되지만 신앙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에는 없어도 괜찮아 이런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제부터 드릴 자료들은요 사탄에 대한 이해를 시대가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지 이 자료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는 대다수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신구약 66권만 잘 알아도 충분해요. 그 평생을 알아도 66권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예, 아마 저나 이각규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66권을 설교해도 우리 둘 다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만큼 상당하게 또 중요한 자료들은 사실 이 안에 다 있어요. 예, 이 성경 안에. 여러분 그런 오해를 갖지 마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뭔가 해소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우리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그런 잠깐 양간의 불안함을 안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에녹일서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혹시 알고 계세요? 에녹이라는 사람 성경에 나오죠. 네,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죽음을 안 본 사람, 하늘로 들러 올려진 사람으로 알려지잖아요. 거기서 성경을 끝나요. 근데 여러분 에녹서라는 성경은요 하늘로 들러 올려져서 죽지 않은 그 에녹이 환상을 무지하게 많이 봐요. 그 환상을 본 내용들을 담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은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자, 저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라고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 이거는요 창세기 6장 1절 2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결혼했고 아이를 낳아서 거인들이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구약으로 설명하자면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설명으로 사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에녹에서는 이 이야기를 딱 보고 지금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것을 본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이 천사들이 아내를 택했대요. 땅에 있는 여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딸들을 보고 너무 예뻐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에녹서에서는요 바로 타락한 이 천사들을 사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목사님 창세기 6장을 설명한 거라면서요. 예, 그렇죠. 근데 창세기 6장을 구약신학에서 설명하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볼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걸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다면 겨울에 저를 다시 초청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한 이야기를 주제로 창세기 6장 이렇게 너무 길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 또 뵙고 싶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런 이해를 했을까는 좀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녹일서 이런 이야기 하나 또 있어요. 나는 에녹이에요. 징벌의 천사가 가서 사탄을 고문하는 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탄이 고문을 당해요 이제. 그리고 에녹일서는 나중에 결국 이 타락한 천사이자 사탄이 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뒷부분에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에녹일서에 대한 이 고민이 있을 때 약 주전 1세기에서 주후 1세기 왔다 갔다 할 그 무렵쯤에 이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고난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722년쯤 주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서 멸망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남쪽은 건장할 줄 알았는데 남쪽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한 150년 뒤에 또 망해요. 그래서 이러면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그들의 나라에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전히요. 문제가 있죠. 자, 근데 페르시아에서도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가 갑자기 또 막 엄청나게 물려와서 알렉산더가 또 막 싹 쓸어가죠. 그래서 그리스의 지배를 또 여전히 받아요. 그럼 좀 해방될 줄 알았는데 그리스를 지배한 로마가 이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벌써 몇백 년입니까? 700년부터 600년, 500년, 400년, 300년 쭉 지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여러분, 그럼 적어도 800년, 900년 이상을 이 뭐라 그럴까요? 식민지의 시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비유적으로 좀 나타나긴 합니다만요,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요 생각보다 좋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힘들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특히나 여러분, 그리스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유명해요. 다니엘서에도 등장하는 이 왕인데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계속 겪을 때 이스라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저는 여러분의 예로 들 수 없기 때문에 이각규 목사님은 오늘 예로 많이 들어볼게요. 이각규 목사님에게 제가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조금 선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이학규 목사님 학교 다닐 때부터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제가 괴롭혔다고 생각해봐요. 1학년 입학하자마자부터 계속 괴롭혀. 계속 기숙사 옥상으로 불러. 계속 엎드려 뻗쳐시켜. 군대 갔다 오면 해결할 줄 알았는데 같이 복학했어. 계속 괴롭혀.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원 같이 갔어요. 계속 괴롭혀. 네.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같이 목사가 됐어. 그래도 계속 괴롭혀. 그럼 이학규 목사님에게 소망이 하나 생길 거예요. 저 사람이 죽으면 끝나겠지. 근데 문제는요, 자기도 죽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이학규 목사님의 자녀들이나 제 이후의 자녀들이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제 자녀들이 이학규 목사님의 자녀들을 계속 괴롭힌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악한 자가 자식이 또 나를 괴롭히고,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악한 자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자라고 여겼던 저 사람, 예를 들면 네로, 안티오쿠스 4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자가 죽으면 세상에 악한 일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악한 자가 죽었는데 세상은 악이 계속 존재해. 이런 얘기 들어볼까요? 히틀러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요, 히틀러를 악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그 밑에서 여러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 히틀러를 그렇게 악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익을 얻으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악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평화가 올 거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히틀러는 생각보다. 그는 자살하고 끝나죠.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죽은 뒤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악이 없어진 것 같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악을 경험해요.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목격해요.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한 이 시대를요, 지금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럼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소연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그런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이해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두 개예요. 이 에녹에서에서 제가 여러 이야기가 많지만 대표적인 구절만 두 개 뽑아온 거예요. 하나는 이 악한 자들이 분명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 같아. 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어.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성경을 본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들이
타락의 이야기를 찾아낸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걸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천사들이고, 그들이 인간의 딸들을 사랑해서 타락한 나머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고 이 땅에서 악을 만든 존재들로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한 거예요. 이 사탄은 언젠가 멸망해. 반드시 그들은 패망할 때가 와.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게 안 끝난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은 분명히 언제 있는 것 같은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은 반드시 있어. 끝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했어요. 얘들아,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날이 곧 올 거야. 우리 같이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힘내자. 반드시 그날 올 거야.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이 중간기에 있었던 문헌들 속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계속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자료 속에서 그 이해가 있었다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자, 희년서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죠. 그죠? 안식년이 7번 되는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익숙할 수 있지만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으로 보낸 그의 천사들에 대항하여 그는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지배에서 뿌리를 뽑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을 땅속 깊은 곳에 묶어 들어가셨는데 보아라, 그들은 그들 가운데 묶여 있고 그들은 고립되어 있다. 이건 에녹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뒤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희년서도요, 앞에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갇히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희년서와 에녹서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문서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또 제가 이미 오해를 다 풀어드렸으니까, 그죠? 여러분, 문서 중에 하나 12족장의 유언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잖아요. 르우벤부터 우리 베냐민까지 그들이 죽을 때 했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예. 자, 그 중에 단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 영혼은 그러한 행위가 만행과 기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사탄의 오른쪽에서 거짓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중에 귀신으로 발전해요. 예. 왜냐하면 사탄이 있잖아요. 그죠? 사탄은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이해가 발전하는 게 뭐냐면, 귀신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귀신들의 존재가 있고 그들의 왕으로 사탄이 군림해요. 물론 사탄도 활동을 합니다만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땅에 있던 인간들을 사랑한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사람이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 명이 함께 내려왔고 그 중에 우두머리격의 존재들이 있고 또 그를 따르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것은 또 재미있는 책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생애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어떻게 살아간지 여러분 잘 모르죠? 언제냐면 타락한 이후에. 왜냐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고 그러고 나서 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가 또 써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아담을 경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다 읽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미가엘이 계속 나를 경배하도록 강요했다. 나는 그에게 왜 나를 강요하는가? 나는 내 앞에 열등하고 뒤이은 자를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창조에 있어서 그보다 앞서 있다. 그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이미 만들어졌다. 그는 나를 숭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사탄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가 됐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있었던 대화를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가엘이 와서 사탄에게 말을 해요. 야, 여기 아담이 있는데 어서 경배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왜? 야, 내가 얘보다 먼저 만들어줬어. 여러분, 인간이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6째 날 만들어졌죠. 6째 날. 쉬시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몇째 날 만들어졌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또 혹시 이번에 어디서 이런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설문지에서 답을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세요. 어디서 이 자료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들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성경에는요, 사탄이 창조된 존재라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대 랍비들 자료에 나와요. 아마 그걸 어디선가 보셨을지 몰라요. 자, 어쨌든 그런 걸 다 떼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요, 열받은 거예요. 야, 내가 먼저 만들어줬고 내가 조금 더 얘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무도 사랑하는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아담을 경배해야 돼?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했더니 미가엘이 말해요. 너 아담을 경배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될 거야. 아, 난 그래도 경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 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추방시켜요, 하늘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서는요, 바로 하늘에서 추방된 이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본문에 제가 넣어놨네요. 주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셔서 우리의 영광에서 나의 천사들과 함께 나를 보내셨다. 너희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쫓겨났고 땅 위에 던져졌다 라고 말할 때 너희라고 말하는 이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 다시 와요. 어떻게 오냐면 뱀으로 가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이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딴 데서 들어봤는데요. 그 딴 데를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성경에 한 구절 정도 나와요. 한 구절. 근데 더 깊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서가 1, 2서로 또 나눠져 있어요. 물론 3서도 있습니다만, 자, 에녹 2서 조금 더 뒤에 쓰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각자 자기 계급에 서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서 사탄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높이 내던져졌다. 아까 내용의 반복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두 가지로 갈리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천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다가 너무 예쁜 여자를 보고 땅으로 내려왔던 타락한 그들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경배하라고 했던 명령을 거부해서 거기서 추방되었던지, 이 두 가지 내용이 아주 집중돼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자, 솔로몬이 죽었을 때 한 얘기가 또 있대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늘 천사들 가운데 나만이 남아있다. 나는 베엘제불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이 말은 또 들어본 적 있죠? 베엘제불 또는 바알제불 또는 뭐 베엘수붓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였다. 하나님께서 끊으신 또 다른 불경한 천사도 나와 동행했고, 지금 여기에 갇혀있는 그는 타르타루스에서 나에게 얽매인 사람들의 종족을 그의 힘으로 쥐고 있다. 그는 준비가 되면 홍해에서 양성되고 있으니 반드시 승리하여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베엘제불이라고 하는 어떤 우두머리격의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홍해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불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탄이 야 이제 싸우자 이러면 이제 이쪽에서 같이 나와서 전쟁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판타지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천사의 계급들 중에서 가장 높은 어떤 천사의 계급 중에 한 존재가 분명히 타락하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런 이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자, 여기에 이제 문서들은 조금 더 특별함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 쿰란이라고 하는 그 자료인데요, 여기는 좀 내용이 달라요. 지금까지 어떤 한 물줄기로 쭉 내용이 이어져 왔다면, 여기는 그 물줄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안 해요. 그 물줄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 존재 때문에 악이 이 땅에 들어왔을까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안 해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럴 수 있어요. 대다수가 비슷한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쿰란 문서 중에 하나인 중요한 구절 하나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거짓의 자녀들에 대한 통치권이 있다. 어둠의 천사로 인하여 모든 의의 자녀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죄악과 불법과 범죄 행위와 악행 그의 통치로 인하여 생겨나는 바, 이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다. 그가 정한 끝이 올 때까지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온갖 고통과 슬픔의 기간은 그를 대적하는 원수의 통치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자, 무슨 설명이 이어지고 있냐면요,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악이 있나, 뭐 이런 설명은 다 제하고, 야, 세상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과 너에게는 힘든 일은 사탄 때문에 일어난 일은 맞아. 그런데 그런 정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냐, 여기에 중점을 둬요. 우리와 비슷하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이 어려움이 내게 왜 생겼어라는 그 어떤 원인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참 좋죠. 좋은데 그 원인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사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고통의 원인을 찾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부정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원인이 왜 있을까요? 왜 인간은 죽을까요?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인간은 태어나면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만 알고 있어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노화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근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어려움의 시기에 뒤를 돌아보며 원인을 찾기 위해 급급하시기보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가며 앞으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에 좀 힘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게 우리들에게 좀 주어질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쿰난이 이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힘썼었다,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어려운 시기를 수백 년 동안 겪어오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이게 뭔지 알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어려움은 끝나. 근데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건, 이 어려움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악한 자들 때문에 생겨난 건 맞아. 그런데 반드시 이건 우리가 끝날 때가 있을 거고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걸 이제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빠져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쿰난에서 나온 문서들의 대다수는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야기와 비슷한 게 진짜 많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미드라시.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평생 가도 거의 안 접할 사실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미드라시는요, 원래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다라시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찾다, 연구하다, 이 정도의 뜻을 가져요. 여러분, 이 미드라시는요, 여러분 랍비들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랍비,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랍비들이요, 이 구약 성경, 여러분 이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들은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믿어요. 이걸 또 경전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 랍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놓은 모음집이 미드라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드라시를 보면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미드라시가 나온 요 시대 때부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고, 랍비 누구의 이야기가 중요했다, 이게 더 중요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랍비의 이야기냐, 이게 굉장히 권위를 갖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랍비들의 이야기가 중요했죠. 여러분, 그들이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궁금했잖아. 이들이 도대체 뭐 하는 존재들일까?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어야만 돼요, 미드라시에서는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런 설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곧 그녀는 이브입니다. 여기서는 하와이죠. 창조되었다. 그리고 사탄은 그녀와 함께 창조됐다.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창조됐다니요. 물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이 설문지 중에서 정말 감탄한 내용이 좀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요, 뭔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성경에도 기록하듯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으며, 고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사실 감탄할 답이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사람이 없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 사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요소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미드라시 딱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면 안 돼. 이게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럼 저에게 묻겠죠. 그럼 기독교인들은요? 왜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설명이 왜 신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정리드리겠지만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이 뭐냐면요, 우리들의 앞으로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세대까지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다면 저는 신약 성경에 다 기록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계시가 이미 구약과 성경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제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더 한번 비슷한 예로 설명드려볼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우리 또 들어본 게 있어요. 본 게 있고요. 뭐요? 황금,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황금. 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저희가 초가집으로 이제 살아야 되고요. 그죠? 여기서 신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황금으로 지어진 집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평수가 넓어지죠. 저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아니, 거기에 왜 부동산이 있어야 되죠? 천국에? 도대체? 평수대로 금액이 달라져야 됩니까? 거기?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초가집에 살던 시대는 일단 아니에요. 우리는 초가집을 교과서에서 봤어요. 아닙니까? 물론 저보다 세대가 한참 앞서신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이럴 수 있잖아요. 제 비슷한 나이대의 중조 할아버지, 예를 들면 중조 할머니 정도를 경험한 분들은 기와집 정도는 지내봤대요. 이렇게 평상이 있고 이렇게 그 정도는 지내봤대요. 그런데 초가집은 사실 지내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사진으로만 봐요. 그럼 우리 후세대들은요, 초가집이라고 하는 걸 진짜 무슨 고대 문헌으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얘기를 한번 또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자,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전화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모션을 취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화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벌써 세대 차이가 벌써 납니다. 세대 차이가. 자, 이렇게 드신 분들은 한 80년대. 예. 그래, 이게 익숙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 근데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게 뭐냐예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이들은 이렇게 전화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몇몇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받는 시대, 그죠? 이렇게 받는 시대. 이렇게 받는 시대, 그죠?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돌려봤잖아요. 죄송해요. 예. 예. 눌러보셨죠? 예, 이렇게 눌러봤죠. 우리 눌러봤고 몇몇 분 이렇게 돌려봤고, 그죠? 예, 이렇게 돌리신 분 안 계시죠? 예, 예. 교환원 시대 안 계시죠? 예, 서울 연결해 주세요. 안 계시죠? 예. 그때는 이렇게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해가 벌써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도요 비슷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원리들은 성경에 충분히 이미 계시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같아요, 환상 중에. 아마도. 근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본 얘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설명한들 너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별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가 점점 더 압축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씩 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를 갖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타락한 천사네요 라고 말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대답할 게 없거든요, 별로. 저렇게 외적인 자료에 있을 뿐이죠. 저런 내용들이 진짜 중요했다면 여러분 적어도 제 신앙에서는요, 성경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익숙한 신약 성경에 들어오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가 앞서 있었던 이 의미를 이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해자죠. 어떤 방해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자 했던 이런 의도, 가고자 했던 그의 계획은 뭐였냐면 선교를 위해서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근데 그걸 막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막은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러면 이런 방해자로서의 사탄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이미 구약에 있었죠. 그런 이미지가. 중간기에 나타났던 어떤 이런 문서들이 없다 할지라도 사탄이 인간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인식 속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주는 게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여기에 힘을 쓰지 마세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성경에 의하면 악한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방해 요소는 분명히 사탄이고, 그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놓고 있으면 우리는 져요. 마음 놓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마음 놓고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패합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신앙이 요 정도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저는 요 정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유지라는 단어는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내가 요 정도를 유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타락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쓰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져요. 여러분 뭐 목사라고 대단하겠습니까? 뭐 이각규 목사님이라고 대단하시겠어요? 우리 둘 다요 매일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더 오히려 빨리 타락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만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공간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성경 중에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자, 이 성경을 가지고 저에게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사탄이 타락한 이야기가 있네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떨어졌다라는 이 말이 언제이냐, 시점이.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과거형이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저 옛날에 있었던 그때 그 곁에 계셨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해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는 이 말은요 적어도 현재나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실 사역 때문에 사탄이 멸망하게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자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나 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 18절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보십시오.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은 계속 패망해요. 그들의 일들이 계속 막혀요. 사탄의 계획은 다 실패해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미리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왔습니다. 어디에서? 미래에서 보고 오신 거죠, 시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국 망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땅을 이기며 나아갑시다. 이런 어떤 용기를 지금 주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희망찹니까? 여러분 희망차요. 만약 여러분 이게 과거형이면, 여러분 뭐 이각규 목사님 계속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 형님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요. 도대체 사탄의 이 어려움이 왜 제게 계속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옛날에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셨대. 이렇게 제가 답하면 아니 그 옛날에 떨어진 거고요. 그래 그 지금 옛날에 떨어진 사탄이 저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다시 묻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시점이 이렇게 안 맞잖아. 이 해석을 그렇게 하면요. 반대로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목사님 예수님께서요 후반에
사탄이 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고 그분이 그 일을 계속 이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냅시다. 예수님이 결국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도 승리할 거예요. 악한 일은 끝날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희망이 되죠. 바로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시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익숙한 것, 루시퍼 이야기 안 나와요? 루시퍼는 안 나와요, 여기에.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루시퍼는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루시퍼는요, 저기 조금 더 지나서 약간 고대에 좀 지나서 우리 중세쯤 가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루시퍼의 뜻은 뭡니까? 원래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루시퍼는요. 별.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의 별을요, 라틴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루시퍼는 뭡니까? 몰라요. 중세시대 그냥 악마예요. 중세시대 악마.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또 그 사이에 있는 이 중요한 문헌들에는요, 루시퍼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물론 라틴어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랬겠죠. 뭐 비슷한 의미로 보자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항했던 천사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오늘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구약과 신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좀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이 별처럼 떨어지는 걸 그냥 루시퍼로 적용해 볼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나 저래나 그 루시퍼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은 패망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뭐 문제가 없어요. 딱 그냥 그 정도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이시겠어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걸 갖고 이제 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래서 저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사탄이 곧 인간 아닙니까?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또 그렇게 답을 주신 분 계세요. 사탄은 인간이다. 인간이 악하니까, 너무 악하니까. 여러분, 이 생각 해보신 분 저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악한 사람을 보면 그가 곧 사탄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베드로는 사탄일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지금 베드로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이에요. 바꿔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야, 이 대적자야. 이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내 길을 막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리에는요, 우리의 인식 속에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존재 이렇게 이제 가니까 이런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하는 자로서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전히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하나는요, 사탄아라고 불렀을 때 그렇게 반대자 의미도 있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반대하는 계획, 즉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동조하고 있는 자로서 베드로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던 이 앞선 구절을 보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요, 사탄아 내 뒤를 따라라, 이거예요. 베드로야, 내 앞에서 나를 막지 말고 내 뒤를 따라. 이거의 의미는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너는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원래 내 제자잖아. 내 뒤를 따라서 내가 갈 길을 가야 되잖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비난과 더불어서 권면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비슷한 예로요, 제가 이학규 목사님이 우리 같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굉장히 격려하고 있는 사이예요. 이학규 목사님이 저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후배 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라도 우리 둘 중에 누군가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거 형 동생 사이를 떠나서 동역자로 과감하게 비난해 줄 수 있고 그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서로의 사이가 되죠. 우리 이렇게 약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그럴 때 이학규 목사님이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각근아, 우리 갈 길 그거 아니잖아. 그거 사탄의 계획이잖아. 그거 우리 원래 길을 돌아가야지. 우리 십자가의 길 힘들어도 가자고 격려했던 사이잖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우리 산상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남의 인생에 관심 없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공동체로 묶여 있다면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이건 거예요. 야, 사탄아, 이렇게 부를 때 나보고 사탄이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 지금 하고 있는 너의 일은 사탄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중이야. 빨리 돌이켜. 예수님의 뒤로 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지. 자, 이런 의미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한은요 이렇게도 가르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적어도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또 인식하고 있는 분 많잖아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됐을 때, 그렇죠? 또 내가 막 생각으로 막 다른 사람을 계속 저주하고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이 산상교회 청년부를 내가 망하게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이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해, 싸워, 대적해. 그러지 않으면 너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야, 그 마음에. 다음 슬라이드요. 요한은요 또 다른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까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불렀던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진짜 걔가 마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자, 요한복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자,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마귀가 이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하나 이야기를 강조하죠. 그게 뭐예요? 그들은 결국 망한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죠. 분명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만 집중된 게 어디서부터라고요? 쿰난에서부터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에서도요,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도요, 바울 서신에서도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느냐, 악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죠. 그들은 곧 쫓겨나요. 망해요. 자, 다음 슬라이드요. 요한 1서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여기에 여러분 또 집중하시면 큰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그때 언제죠? 아마 가장 최근에 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그 동계수련회 때 말씀을 나눈 뒤에 굉장히 좋은 분이 또 오셔서 강사를 해주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조미든 목사님이셨죠? 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때 특강을 하셨나요? 그죠? 여러분, 그때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혹시 그 특강 중에 이 단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락방, 류광수 씨가 있는 다락방, 여기에서요 핵심으로 삼고 있는 그 성경이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귀로 몰고 가요. 마귀를 멸하는 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다. 그래서 귀신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지금은 구속되어 계시죠. 아마 그분이 우리 저 서울 성락교회 우리 김기동 씨, 그분은 원래부터 귀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은 다 귀신 때문에 일로 가는 분이에요. 일로 가는 분. 근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기 제가 드린 설명에 의하면 안 좋은 일과 악한 일의 이면에 마귀가 있는 건 맞아요. 사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 악한 일의 기준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여기 내려가다가, 그러니 안 생기길 바랍니다만, 제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제가 넘어졌어요. 저에게 안 좋은 일이죠. 이렇게 사탄 때문일까요? 이렇게 제가 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에게 안 좋은 일인데 제 실수죠. 잘 보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간 사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안 좋은 모든 일을 다 악마에게, 뭐 귀신에게 돌리는 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공부를 여기서 이제 멈출 겁니다만, 제가 박사과정을 갔다면 제가 생각할 주제가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왜 인간은 악한 일을 다 악한 영에게 두는가? 여기가 제 또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집안에 뭐 우환이 생겼다 그러면 다 제사 드리고 굿하고 막, 그죠?
왜요? 이 악귀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를 달래든지 막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사고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런 책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악마들과 질병의 관계, 이런 책도 있어요. 예, 그들의 인식이 분명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감기가 걸리는 건 악마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춥게 입고 다니면 그럴 수 있어요.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아마겟돈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큰 용이 내쫓고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다 동의어예요.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게 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동일한 존재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뱀이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이해는요, 요한계시록까지 와야 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혹시? 예, 마지막 여기죠. 자, 우리 결론을 지을 때가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자, 누구라고 이제 한마디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해한 수준에 따르면 대적자.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이에요. 사탄 너 누구냐? 대적자예요. 또 하나 이면은 인간을 방해하는 자예요. 악한 일에 이면에 있는 자. 자, 제 중요한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왜 사탄은요 인간을 방해할까요? 그러면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뭔가 세상을 다 무너뜨리거나 이러면 편하잖아요. 왜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인간을 괴롭힐까요? 저는 여기에 제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정말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요. 아닙니까? 불안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날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죄가 너무 많이 느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 어느 곳 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가 괴로우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죠. 이학규 목사님이 너무 힘든 일을 만약에 겪고 계신 중이라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 거예요. 저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거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를 제가 고민할 거예요. 근데 제가 도울 수 없는 이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거예요. 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자 후배이자 동생이니까요. 하물며 인간 사이도 이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사탄의 계획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도 되거든요. 사탄은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몰라요. 근데 더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생각해낸 건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을 결국 패망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느 곳 봐도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괴롭히기로 작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기도에도 그렇게 해주셨고 딱 눈에 띄는 이 표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은 어느 그 이면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천 중에 하나가 여기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끝까지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계계를 여러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사탄, 마귀를 멸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답을 하나밖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제 안에 계시며 여러분이나 제가 믿고 있으며 여러분이나 제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분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악한 일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이에요. 아니, 저런 일을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가? 여러분, 여기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러 지금 오신다. 지금 예배 끝나고 5시 47분에 1분 뒤에 오신다. 자, 그럼 우리 너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시겠어요? 어느 쪽에 좀 감정이 가까우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멸하러 오신다.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불안하세요? 왜 불안할까요, 그러면? 나도 죽을까봐? 내가 악해서? 아니면 내가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벌써 오시면 안 되죠.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은 앞에 있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요. 그분이 악한 자를 멸하러 오시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죠? 그 시대와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 안에서 승리의 길을 살아감과 동시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한 과제예요.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 죄송해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 정말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래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악하죠. 너무 악하죠. 그러나 그 악한 세상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나 저 때문에요. 여러분, 대단한 것보다요, 우리 먼저 그렇게 선하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 가장 시작은요, 우리 산상교회 청년부 안에서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먼저 선하게 행동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뭐 집안에서 혼자 살고 교회만 오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 만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선하게 여러분 행동하시면 되잖아요. 힘들지만요. 여러분, 때로는 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선하게 살아가는 게 내가 좀 피해보는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잖아요. 너 혼자 그렇게 살지 않아?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거든. 같이 힘내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요, 오늘 이 사탄 너는 누구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언제 이 악이 끝날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선을 행하며 이 사탄과 마귀의 계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만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의 이면에는 사탄이 있다. 그러므로 그를 강하게 멸하고 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라. 반드시 그는 망한다. 이 이야기에 신약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답을 드리고 오늘 정리할 텐데요, 그게 뭐냐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 성경에 의하면요, 사탄과 마귀는요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사탄은 히브리어일 뿐이고 마귀는 헬라어일 뿐이에요. 사탄은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귀는요 그리스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부릅니다. 게임에 그런 게 있었죠. 디아블로 이런 거, 거기서 온 거죠, 마귀. 그러나 헬라어로도 사탄이라고 부르는 사타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러나 사타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조금 더 고착화된 단어라고 한다면, 디아블로스는 조금 더 이방에서 온 단어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착어냐 밖에서 온 단어냐, 이런 정도죠. 근데 밖에서 온 단어가 오랫동안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토착 언어로 그냥 확 남잖아요. 그냥 그 언어 그냥 자체로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은 한국어예요, 영어예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멘은요 히브리어이자 헬라어이자 영어이자 한글이에요. 물론 에이멘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요, 아멘은 히브리어로도 아멘이에요, 헬라어로도요 아멘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귀신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마귀의 부하, 그냥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또 다른.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영어로 데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악마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그들의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학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들의 이해가 이렇게 발전돼 왔다는 걸 설명드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으로만 왜 주어졌는가, 그 안에는 충분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갈 이야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완벽한 계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경전, 정경으로서 그 두 개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외적인 얘기,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기원이 뭐냐, 여기에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인간의 악함의 이면에도 존재하며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대적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분명히 완전히 패망할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힘내며 살아가라. 여기에 우리 성경에 관심이 있고 강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탄과 마귀의 계획을 경계하고 이겨내십시오. 예수께서 도우실 거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여러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악한 일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에 우리가 때로는 동참할지 모르는 그런 부족함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악한 일을 행할지 모르며 언제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악한 일인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여 붙잡으시사 오늘 우리들에게 준 이해를 넘어서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주신 말씀처럼 마귀를 끝까지 경계하고 그를 대항하며 싸워야 한다는 주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멸하시며 패망할 때가 온다고 하는 소망, 주여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이 주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기도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산상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